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한 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고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가정만큼 좋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좋은 곳이 많다 할지라도 가정만큼 편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J.H. 페인이라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쾌락과 궁정 속에 늘 다닐지라도 언제나 초라하지만 내 집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라하지만 내 집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척도요, 행복의 비결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부부가 되겠지만은, 부모가 되겠지만은 그 중에 자녀가 가정의 꽃 중에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는 자녀 농사다. 1년 농사를 잘 지어야 한 해 동안 잘 먹고 편안히 쉬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녀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 왜 그럴까요? 모든 걸 잘 이루었어요. 형통하게 잘 됐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안 되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날 때도 기쁨이고 자랄 때도 기쁨이지만 나중에 잘 되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에 힘을 쓰고 온 정성을 기울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요즘 부모님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 생각하고서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자녀 교육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 좋은 인격,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 부모님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어야 돼요.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듬고 안아줘야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능력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뜻을 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과 세상 유혹에 물리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능력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님 뜻을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들 자녀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자녀들 위에 넘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자녀가 하는 것이 형통할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알고 교육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AD 70년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 5월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좀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민족이 어떻게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2000년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 가야 제국이 망했지만 가야 흔적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찬란했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2000년 동안 민족성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교육을 시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로 유지할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 배출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잘 교육했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말씀을 하나 주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면 그 말씀을 어머니가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뜻은 아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한 가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이죠. 공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어디입니까? 바로 시나고그. 거기서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토론했던 거예요. 랍비로부터 듣고 위에 형으로부터 누나로부터 듣고 토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전해준 말씀이 무엇인가? 뜻을 알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기 맞춰 예배 드리고 시와 때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사는 겁니다. 2000년을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이 많은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자녀들 잘되기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자녀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힘을 쓸 때에 바르게 참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들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해서 자녀들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를 위대하게 길러낸 부모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자 사무엘을 길러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엘가나가 누군지 잘 모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떤 가정을 이루었으며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양육하는가 방법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귀함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자녀 교육에 부모님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가나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사사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렇다 할 지도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다가 옆에 있는 블레셋은 법궤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더욱더 강성해졌어요. 이스라엘 위협하고 침략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법계를 빼앗기고 난 뒤에 신앙적으로도 쇠퇴기를 걷게 되었고 사회적 군사적 쇠퇴기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 또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비슷한데. 근데 놀랍게도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로 올라갔다고 그랬지요? 실로로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엘가나도 매년 절기마다 올라갔다는, 시시때때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엘가나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지요.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소원제를 드려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와 같이 절기 때마다 또 아내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동행하면서 올라가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정의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한나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요 더구나 많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마음의 슬픔,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성전을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결심하게 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 줬습니다. 사무엘을 지은 것은 내가 여호와께를 구하였다 함이라. 구하여서 응답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이름 지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 은혜에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아들을 내가 받았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사무엘이라 하고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보면 아들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신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도 높여주고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도 회복하시고 나는 여러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높이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지만 이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보배로운 신앙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자라면서 사무엘이 본 거예요. 늘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봤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장 엘리도 못 듣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그가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종이 된 것 바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며 자녀들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찬송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또 신앙적으로 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도 본이 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는데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결혼했죠.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번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관심이 어디로 가죠? 아이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한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한나의 아픔, 슬픔, 눈물, 한숨의 줌을 엘가나가 함께 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했습니다. 이 엘가나의 위로와 또한 보살핌으로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아픔과 슬픔, 고통, 괴로움 함께 나누어 지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적어도 이 두 사람 참 어렵게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엘가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서로 상대방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평생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가나는 말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겁니다. 4, 5절 말씀 보면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제사 드려갈 때 예물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서로 사랑과 이해와 그리고 위로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슬픔도 반으로 되고
없어지고 눈물도 한숨도 괴로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위로받고 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엘가나는 아내의 말을 믿어주고 소원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 통곡해서 이제 아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때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하나님 손님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엘가나에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젖을 때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보세요? 그대의 소견대로 하라 그랬어요. 쉽겠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안 주죠. 근데 놀랍게도 엘가나는 그래 맞아.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 된다. 소원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믿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아이가 바로 되고 참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엘가나의 믿음이에요. 한나의 믿음도 좋지만 엘가나의 믿음도 참으로 좋다는 겁니다. 부부는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참 어려운 것, 힘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를 꼭 기억하세요. 무거운 짐 함께 지고 마음의 슬픔, 고통, 눈물, 한숨, 괴로움도 함께 나눠주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아간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뤘고 사무엘은 그 모습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대단한 점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자라도록 양육시켰다는 겁니다. 한나가 소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전에 갖다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법궤가 있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죠. 한나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평생 그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며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이거 믿음은 엘가나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됐죠. 그런데 아들을 바쳤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줬다는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정성으로 보살펴 양육했다는 겁니다.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미가 맨전을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겉옷을 쥐어가 꼭 하는 거예요. 매 절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겉옷만 줬겠습니까? 사랑도 줬겠죠. 말씀도 줬겠죠. 안아도 주고 위로도 했겠죠. 이 사랑의 보살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무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끊임없는
관심, 정성을 받으며 살았던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람들의 은총을 받고 존귀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인물로 커졌던 거죠. 하나님 전에서 자라난 사무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었을 때에는 나라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씌울 때 처음 왕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어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가 왕이 됐죠? 다윗. 다윗을 찾아다니며 다닌 사람이고 다윗을 찾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며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 하면, 사사하면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누구냐, 가장 위대한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을 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존경을 해요. 다윗도 존경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위대한 인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지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부모님들을 보면 시험 때가 되고 공부할 때가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들도 얘기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게 똑같아요. 열심히 있는 부모 가진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엘가나와 한나는 반대예요.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봐오고 지혜를 배워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집이 심겨진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이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것, 많은 사람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일까? 여호와의 집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뜰 안에 자라야 됩니다. 그럴 때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젊었을 때도 나이들은 늙었을 때도 영원히 빛을 잃지 않고 진액이 풍족하며 결실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 집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엘가나와 한나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바쳤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교육 주일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며 이해하며 위로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교육도 좋지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녀들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정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총 속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이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교육 주일을 맞이해서 엘가나와 한나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며 위로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전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함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그 모습 보면서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